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예레미야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부보다 목소리가 적은데요. 네, 말씀 묵상을 계속 하십시오. 네, 지루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은 아주 지루하고 단박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쉽다 또는 어렵다,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많으시나요? 네, 어렵죠. 예레미야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요. 또 이 문체도 예레미야 문체도 산문체였다가 운문체였다가 수도 없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데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설교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던 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원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게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던 때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40년 동안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국내 정세도 굉장히 힘겨웠던 때였어요. 40년 동안에 무려 왕이 5번이나 교체되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굉장히 국내 정세도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던 것이죠. 무언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우리 이성현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성현아, 너 이제 내 말을 전해야 될 예언자로 내가 부른다라고 하면 기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좋으신가요? 싫으신가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부르거든요. 나라가 태평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 때 선지자를 부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언어는 늘 단호하고 절박한 언어들입니다. 사람들이 늘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3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기득권자입니다. 정치적인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기득권자입니다. 최상위층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력을 가지는 자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제사장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늘 비판하고 지적해야 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늘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긴 했으나 그가 속한 제사장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 두 가문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완전히 무너진 가문이 바로 예레미야가 속한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경력이나 스펙이나 그의 출신만 보더라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배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명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레미야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파멸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욕을 먹고 하루 종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으니,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한 예레미야는 다시금 그 고된 길을, 힘겹고 외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길들을 예레미야는 걸어갔던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깝게도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항복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가가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불타오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에게 그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를 왜 하나? 나는 무엇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불타오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언자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더 이상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너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 갈등과 너무나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형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다고 느낄 만한 힘겨움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고 그저 세상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적당하게 뜨겁고 적당하게 분노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지 않다면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외로움을 당하고 조롱과 욕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겹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니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적당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괜찮게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고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의 고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어요. 단 한 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사역이 마치는 그때쯤, 그 1, 2년 사이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는 딱 4장밖에 없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밖에 없어요. 전부가 다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셨다가 이제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끝날 때 그쯤에서 비로소 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어느 때 하고 있는지를 32장 1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어느 때에 이 회복의 말씀이 임하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다가 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실까요? 이때에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무려 시드기야 9년째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꽁꽁 막아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때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대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서 수십만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나머지 기근과 질병으로 그 성 안에서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그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우리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나 자신이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나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는 멸망의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3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 같이 이제는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다시금 그들을 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메시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한들 언제 또다시 멸망해서 이렇게 뿌리 뽑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지금 회복되고 다시 심겨지고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뿌리 뽑고 멸망시키신다면 지금 다시 세우고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한들 다시 또 멸망하면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이전처럼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하러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실까요? 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어차피 멸망할 거 뭐하러 다시 세우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는 계약 관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계약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계약을 하거든요. A와 B가 계약을 한다면 B가 A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고 A도 B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을 때 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체결되는 관계가 계약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관계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셔서 얻을 유익이 있으실까요? 계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얻어내실 것이 있어야만 계약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약속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무것도 이득이 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다면 하나님께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언약 안에 가두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약속 안에 나를 제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자유가 있으신데 우리와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두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는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손해이신 이 관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약속이 새 언약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고 파기하는 쪽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약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셨지만 인간들은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소위 부르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결혼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이 언약을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 결혼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맺으시겠다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요? 시내산 언약과 지금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새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느냐가 다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제시하시면서 그 10계명을 적을 기록할 새겨 넣을 돌판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을 가져오고 와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기시죠.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긴 언약은 어때요? 깨뜨리면 그만이고요,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기시겠다 말하냐면 깨뜨릴 수 있는, 불에 태울 수 있는 종이나 돌이 아니라 절대로 없앨 수 없는, 나와 별개로 떨어뜨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부르시면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나서 한 행동이 뭘까요?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망가뜨리고 파기하고 깨뜨렸다는 사실을 그 돌판을 깨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돌판에 새긴 언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보지 않으면 그만이고 깨뜨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언약이 깨어지거나 파기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질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언약과 다른 게 뭐냐면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배를 가르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했는데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 에스겔서 3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를 우리에게 두신다 말씀하세요?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새기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간헐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을까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내 밖에 있었습니까?
내 밖에 돌판으로 주어졌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주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보지 않아도, 돌판을 보지 않아도, 종이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는 이 언약이 다시 파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기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맞습니다. 사랑해서를 앞구절에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인데, 우리들을 없애버리고 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서까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이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늘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김없이 파기되는 그 언약이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우리들이지만, 이번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파기되지 않도록, 영원히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확언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두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늘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그 언약에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온통 죄뿐입니다.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낼 수 없고 우리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금 파기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시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각자에게 성령이 부어진 시대는요, 더 이상 중간 개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들으려면 율법을 말하는 중간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든 왕이든 율법을 낭독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중간에서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접 주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나님을 얘기 듣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영빨 좋은 또는 아주 신령한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통해서,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의 이 설교로 내 신앙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 새겨진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직접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불현듯 불타오르며 뼛속까지 사무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괜찮아서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기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새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 죄쯤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답게 맞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 가운데 늘 깨뜨리고 파기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은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어디에 가서 듣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가 새겨져 있는가? 그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언약이 내 안에 체결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이 심장 속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타올라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서 수없는 세상의 여러 가치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신 그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힘겹지만, 그것이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에서부터 불타올라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읽었었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